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영적인 전투, 영적 전투의 개요, 영적 전투,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할게요. 영적 전투의 개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무슨 서식이라고 그랬죠? 교회 서식. 교회들은 꼭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6장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마귀가 이 교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야 교회들아 너희가 이제 어떤 존재인 줄 알았지?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결국은 이 교회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갖다가 공격하게 될 거야. 그때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지금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마귀와 싸울 무기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첫째는 기도. 기도는 방어 무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야 되잖아.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안 돼요. 마귀들이 떨어지는 것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팔굽혀펴기를 막 1000개씩 하는 해병대 출신이라 그래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건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은 첫째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뭘 비라고요?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집안에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집안이나 가서 그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단들이 와서 이제 입을 열어주기를 바래요. 입을 열면 어떤 말이 딱 떨어지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구나, 어떤 이단에서 왔구나, 그리고 세대주의구나, 번영주의구나, 기복주의 신앙이구나 전부 알아맞혀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책도 썼어요. 우리 한국에 유행하는 이단들 한 30개 이단들을 적어가지고 그들의 교리나 왜 이단인가를 책을 써서 목사님들 와서 차 마시면 한 권씩 드립니다. 또 그걸 어떻게 보고 한 권씩 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 권씩 드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보통 한 30개 대표적인 것 잡동사니까지 하면 몇백 개 돼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단 한 30 몇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와갖고 목사님 이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저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어느 이단에 속해 있구나 아니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구나 세대주의 신앙인가 기복주의 신앙인가 인본주의 신앙인가 인간주의 신앙인가 율법주의 신앙인가 그냥 알아맞혀요.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검이라 그래요. 검. 여러분 칼이 있고 검이 있다 그랬어요. 칼은 한쪽이 칼, 한쪽 면만 있는 게 칼. 검은요 양쪽이가 있는 게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싸우는 무기는 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방어까지는 해도 싸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무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싸우는 무기냐 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하나님께 복종하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가 아니요. 막 욕을 해야 돼. 마귀가 나한테 잘 못 오는 이유가 뭐냐. 하도 내가 욕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뭐 욕 많이 해갖고 욕먹는데 그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마귀 사탄에게 욕을 해도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교회 나가기 싫다. 예를 들어 듣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나가고 싶은데 하도 피곤하다. 오늘 나가기 싫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욕을 하냐고요? 이 먼 놈은 그래 XX야. 네가 또 교회 나가려는 게 또 나를 찌푸리게 하는구나. 그리고 마귀한테는 욕을 신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욕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누구에게는 욕해야? 마귀에게는 무조건 그냥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막 잠이 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이 마귀 무슨 마귀 무슨 종인 줄 알죠? 마귀 이금이 요마. 또 설교 좀 듣고 은혜 좀 받으려는 게 또 네가 나를 또 괴롭히는구나. 그러면서 막 욕을 해주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욕을 듣다 보니까 자기는 기분 나쁘니까 안 와. 근데 자꾸 이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내가 말 듣고 오늘 교회 안 나가줄게요.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푹 잘게요. 예배 시간에 잘 듣을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니까 자꾸 마귀가 집적거리는 거예요. 그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난 거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요 늘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안 되게 한다거나 자꾸 옛날 딴 생각이 하게 한다거나 헛생각이 들게 한다거나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한다거나 특히 나는 오늘 영적인 전투의 개요잖아요.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영적인 전투에 그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기다려 어떻게 기도를 했냐. 예. 지금까지 아침마다 뭐라 하나님 두 여인이 올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소서. 제가 모르니까 내가 점쟁이가 아닙니까? 그런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인근이 기대를 했어요. 예. 왜 기도를 했냐? 영적인 전투의 개요니까. 예? 예. 근데 또 이럴 때는 또 안 올라나 아직 늦게 오실라나 근데 하여튼 간에 아니 이 영적인 전투의 개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요. 손자병법 모공편이라는 게 있어요.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전쟁에서 이기니까 나를 알지 말고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품고 있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째는 뭐냐면 전체적인 계획도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가가 알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을 알았으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고 적을 알자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백전백승을 한다. 오늘 그 설교가 전체 패턴이 그거란 말이죠. 자, 오늘 보고 10절 볼까요? 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과 강건하여 너희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일단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다음 주가 할 때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전남 동부 북동방도 말씀 주셔봤죠. 1이 무슨 숫자, 2가 무슨 숫자, 666, 777, 14만 4천명.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666 뭐 배례칩을 받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배례칩 받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십자가가 배례칩 하나도 못 이기는 십자가면 그런 십자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배례칩 10,000개, 1,000개 남은 데서 하더라.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지 십자가가 배례칩 하나 못 이기면 그 십자가냐? 남은 데서 하더라. 내가 그럴 판이에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가 요즘 그 코로나 때 누가 주사 맞으면 그게 뭘 좀 조종한다고 맞지 마자. 예. 참 변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배례칩을 받으면 몸속에 들어가서 칩이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받지 마. 아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평생 살인 강간짓만 했던 한편 강도도 구원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까지 배례칩 하나 받았다고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의 힘의 능력을 못 이기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능력과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나와요. 처음에는 투구를 쓰고 로마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항상 두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투구도 쓰고 방패도 쓰고 막 칼도 잡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마귀를 어떻게 하면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이 로마의 병사들은요 얼마나 훈련이 잘 로마의 군사도 전투화도 없어요. 샌들 신고 다닙니다.
예. 그 로마의 군대 샌들을 신어도 그렇게 발로 움직이기 좋고 재빠르대요. 로마의 군대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로마 군대가 그런 군대의 갑옷을 보면서 이제 사단 마귀를 딱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투구는 뭐고 뭐 가슴에 다는 방패는 뭐고 또 뭐 칼은 뭐고 창은 뭐고 하고 쭉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이제 찾아 배우기라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만 또 살펴볼 거니까요. 자 12절 볼까요? 자 찬송할 자 12절 그 전에 하나 여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제가 옛날에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 어디 이단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막 산에서 막 훈련시키더라고. 관이가 모르는데 막 곤봉도 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훈련합니까? 그게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체력을 길러야 된대. 영체력 그러고 막 누가 막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그래서 나무도 막 때리고 막 하는 거야. 코미디가 그런 거. 왜 성경을 일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고 그 이단도 좀 알고 이단도 해야 되는데 나무 같은 거 넣어놓고 막 젊은 사람 그러니까 좀 뭐 하는 건데 저런데 그 사단 마귀가 나오면 이게 싸워야 된다는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전쟁이나 왜 우리가 화학무기를 못 쓰게 하는 줄 아세요? 화학무기는요, 요즘은 잘 나오면 냄새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차라리 폭탄은요, 이게 보이는 거 싸우기 싫어. 오면 도망갈 기회라도 있고 뭘 하죠. 근데 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네. 그리고 산속에 딱 숨어 있어도 아무것도 몰라.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무색, 무치, 무향이야. 근데 그걸 맡으면 다 죽어요. 이게 악한 영들이에요. 차라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는 해요. 우리 솔선하신 우리 원령 목사님 항상 하는 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목사님? 반드시 성령이 있다면 악한 영들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이 있다는 건 알면서도 악한 영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그 목사님이 했던 말들을 하다가 제가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떤 말을 하면 안 까먹어. 일부러 내가 모른 척은 해. 왜 불리하니까. 어떤 말 들어놓고도 내가 불리하니까 모른 척은 해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있는 걸 믿으면 악한 영도 반드시 있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이 그렇게 길어. 악한 영들을 상대해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려니까 만날 나무쪽이 갖고 태권도 배운다고 이걸 쪼개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복종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단도 좀 알아야 이단을 하지. 그 산에 막 젊은 사람들이 막 그걸 얻어서 줄 줄 알았어. 저거 뭐 한다요? 그러니까 저거 악한 영들이 나오면 주먹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걸 하고 있어서 참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가 뭔가를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쭉 배울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준 그분이 누구신지를 좀 알자고요.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자고요. 그리고 후반에 끝에 가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오늘 전체적인 개요를 좀 살피려고 그래요. 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을 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냈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대요. 여러분 안 놀랬죠?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해낼 뿐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의 지금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저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모공편에 나와 있다니까요. 손잡이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아는 거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내 것이니까 내가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내 것이고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 있다?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에 있어야 택할 뿐 아니라 그것과 흥미할 게 아닌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니까요. 근데 마귀 따위가 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귀 죽었어요.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먼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어요. 나는 주님 것이에요.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을 첫 번째 주님의 능력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감히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도 못해요. 마귀는 아무 주님을 알고 나면 말씀을 알고 나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평상 때는 교회 나가라 하려다가 꼭 이 영적인 전투에 말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오늘 안 나게 막 나가기 싫게 막 만들어. 이상하단 말이에요. 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그분이 와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올 때가 많아. 그래 왜 그래? 꼭 그 영적인 이야기하고 영적인 전투할 때 어떻게 하든지 사단 마귀가 얼마나 나가면 안 된다. 오늘 나가면 큰일 난다. 니 죽는다. 여기 나가지 마. 또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참 그냥 귀신이 귀신 같이 알아갖고 빼기도 잘 빼. 자, 우리 주님의 능력 계속 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자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며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고 찬양하면 마귀가 온다 못 온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마귀가 공격할 것 같아요. 맨날 눈만 떠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니까 어젯밤에 그냥 안 죽고 눈 뜬 걸 감사합니다. 또 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시원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쌀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자리 출근합니다. 하나님 놈들이 일이 없어 난리인데 우리는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점심 볼 때도 감사, 커피 한 잔 볼 때도 감사. 늘 주님을 찬양해.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명길 성도님 또 베리사님 와서 또 저거 심으려다가 또 저 지금 심으면 또 얼어 죽을까봐 다음 주에 심는다고 또 저 꽃 갖다 놨지요. 그것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요 마귀가 오지 못한다니까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면 마귀는 못 와요. 근데 자꾸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니까 마귀가 스물스물 그렇지 하나님이 네 소원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계신가 좀 의심 좀 해봐라. 자꾸 이렇게 온다니까요. 자 이사야 2장 17절부터 22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벨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겸비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도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주님께서 한 말이 너희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자신 인생을 의지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달라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 우리에게 못 온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도
모태 신앙이다. 나는 30년, 40년 신앙 생활했다.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120년 됐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120년이 됐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마귀는요 얼큰이나 잘 걸렸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분만 숨 멈춰보세요. 다 죽어요. 근데 뭘 의지합니까? 자, 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 볼까요? 광대하심에 피하지 못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바위 틈에 숨어서요 날 좀 살려달라, 날 좀 살려달라. 그럴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자,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나일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지 않고 나중에 진노의 날에 지금 이게 우리 시편 34 이사야 2장 아까 17과 12절과 연결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걸 능히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에베소 1장 16절 볼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사단 마귀가 감히 우리를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교회 서시이잖아요. 에베소서만 자꾸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착하게 지금까지 교회에다가 가르쳤다면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교회가 뭔 일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빨간 벽돌에 십자가 있고 만날 전도하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돈 내자, 예배당 짓자. 그러니까 교회가 뭔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른다니까요. 교회가 어떤 영광을 가진 존재인지를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서머다교회 성도들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서머다가 왜 불렀느냐, 성도한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걸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요 설교가 보통 50분이에요. 우리 지금 1189장 유튜브로 찍는 거 1180. 아침마다 설교를 직강으로 듣고 있는 분들이 이단에 빠졌다?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등에 빠졌다? 그분은 창세전에 빠지기로 작정되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려요. 근데 주일날 한 번 와갖고 빠질 수 있었다는 봐요. 왜냐면 주일날 한 번 와갖고는 구별이 안 되니까. 근데 계속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지를 아침마다 듣는데 어떻게 빠지겠어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19절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가 뭐라고 그 뱀새끼가 뭐라고 맨날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게 휘둘리냐는 거예요. 열받지도 않으세요? 좀 열이 받아야 돼요. 아니 사단 그까지가 뭐라는데 오늘 거기 가지 마 찌뻑찌뻑 안 가.
자꾸 이리 치면 이리 넘어가고 저리 치면 저리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들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자, 삼으셨느니라.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요. 우리만 복종한 게 아니라 사람만도 예수님께 복종하여 또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돼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는 건데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 영적인 연대에서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됐어요. 여러분 욥이 자꾸 사단이 와서 욥에게 ጭ박ጭ박 거리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뭐 당신에게 당신을 그냥 사랑하고 뭐 그냥 그 제사를 지내고 예배한 줄 압니까? 당신이 뭐 자식도 한 10명 주고 뭐 이쁜 아내도 주고 뭐 부자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염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거 한 번만 해보자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 한번 걷어가 보라 그랬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까지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안 한 거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꼬라지가 지금 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선악과 따는 거 자기가 하나님과 위에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꼬이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장기판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절로, 어떤 사람은 차로, 어떤 사람은 포로 이렇게 그냥 쓰임 받다가 간다니까요. 그러면 또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뭘 졸이야. 내가 차량 포 정도는 쓰임 받아야지. 만날 졸 한 칸밖에 못하가. 아이고 너 왕 지키라고 죽으라고? 난 못해. 근데 저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럼 그만하고 어떤 사람은 포로 어떤 사람은 절로 어떤 사람은 뭐 장으로 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하나님께서 그냥 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요. 너는 그렇게 살다 와 그러면 이해 안 왔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비문이 알아서 우리를 더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안 되는가 보죠. 아니면 교회를 더 부흥시켜주면 안 되는가 보죠.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만명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러면 내가 교만할 줄 아니까 미리 다 막아주셔서 감사한 것 뿐이에요. 적당히 교회 문제 생기려고 그러면 또 한 사람 떠나가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막는다고 안 돼요. 왜요?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감찰하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만물 중에서는 누구도 포함된다? 사단 마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도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공격이요 최고의 방어라는 잖아요. 우리가 공격을 좀 하려고 그래. 근데 뭘 알아야 공격을 하지. 이단이 와가지고 다 비우풀이 한다고 따따따따 하면 그런 게 신기한데 그게 넘어가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그러면 어떤 말을 안 해. 정답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말을 해야지. 입이라도 딱 말하고. 근데 목사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 질문 잘했다. 그래 어디서 왔는지 알겠다. 그거 금방 알아내고 다 이제 해도 근데 말을 한 마디도 안 해. 뭐 말을 해야지. 내가 귀신도 아니고 어디고는 속이 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말을 보면 말은 그 사람이 영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말을 딱 꺼내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고 뭘 지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뭘 하는 거. 예. 우리 저기 2층 거기 가면 서재 다 그 앉아서 보면 그게 제일 먼저 보이는가 봐. 이단 종편 발표 교리하고 그걸 보이는가. 목사님도 한테 차 한잔 마시면 딱 그거 보고 있어요. 목사님 집 하나 가져가면 안 될까? 예, 그냥 열심히 보고 예 교회를 지켜야죠. 그런 거에부터. 자 이제 사단 마귀의 전략을 한번 보고 갈까요? 이제 우리 주님 걸 받아오면 계시록 20장 2절 볼까요? 성기사 욥이 용을 잡으니 곧 일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이 사실은 이 용이 에덴 동산으로 가기 전에 이건 이미 지금 완전히 결박된 사건, 세상이 끝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용, 에뱀, 마귀, 사탄은요 그냥 결박되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목불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늘에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으로 갔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뱀이 귀에 꼬불꼬불 기어다니는 뱀일까요? 아니면 사단 마귀일까요? 뱀이 말을 하는가요? 예. 사단 마귀를 그냥 뱀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뱀이라. 이 마귀가 막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쫓겨나 하나님한테는 안 돼. 그런데 누구에게 갔다? 아담에게 간 거예요. 이 아담도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안 돼. 그러니까 아담 각신은 하와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누구다? 하와에게 가서 딱 한 거예요.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아담이 됐다. 네가 먹고 지옥 가라. 그리고 안 먹었으면 여자들만 형벌을 받을 건데 그게 묵어버렸어. 왜 묵었어요? 여자의 죄를 누가 책임진다? 남자가 책임진다. 교회의 죄를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 그래서 nel로 묵어본 거예요. 저거 한번 꺼졌네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이제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가볼까요? 자, 스가랴 3장 1절. 자,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은 뭐냐면, 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옷을 너무 좀 세탁을 안 해 입은 것도 지저분한 거 봐. 이게 사탄은요, 그런 것만 봐. 그 안에 있는, 진짜 영적으로 이 사람이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그걸 봐야 되는데, 어디 지저분하다고 또 그걸 갖고 대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을 대제사장이 갈아입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요, 흠잡고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자, 스가랴 3장 1절 볼까요? 이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왜 사탄이 조롱을 하고 왜 사탄이 정죄를 하고 왜 사탄이 비난을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네 그런 것도 목사 맞아? 네 그런 것도 권사 맞아? 장로 맞아?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귀신처럼 알잖아요. 네가 그런 것도 목사 맞아, 네가 그런 것도 권사 맞아, 네가 그런 것도 사모 맞아.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이 더러운 옷, 너 그래갖고 목사냐, 장로냐, 너 그러고 성도냐 이럴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자기의 의의 세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 또 탕자 생각이 또 나. 예, 탕자 생각. 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걸로 돌아왔어요? 거짓 걸로 와서 옷도 전부 찢어지고 그냥
추잡에다 벗어보는데 돼지 우리의 속에 냄새 얼마나 날까요? 근데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해요.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이에요. 아버지예요. 왜요? 아버지는 그래서 최고의 좋은 옷을 입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대사에서. 이게 내 옷을 아버지요 내 옷을 입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가락지를 좋은 가락지라는 건 아들의 징표예요. 도장이란 말 도장 아들로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맨발로 와서 맨발은 좋은 거는 다 맨발로 다녀요. 샌들도 없어요. 맨발로 다녀. 그런데 신발을 시켜줍니다. 신발을 시켜주면 뭐예요? 너는 이제 하인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네. 여러분 남녀간에 어디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여자가 막 급하게 뭐 어디에도 얻어터져 뭐 갖고 오더니 뭐 했는데 맨발로 도망쳤어. 그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멀리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신발을 벗겨갖고 어디에다가 딱 신겨주면 그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는 내 거다. 뭐 그런 사랑의 징표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늘 우리를 더럽다고 욕합니다.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아. 저 부목사, 저 장로, 저 권사 다 추잡하고 더러운 줄 알단다. 근데 잠깐 기다려봐봐. 나 세탁해줄게. 그러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준다니까요. 이 사탄은 늘 우리를 참수하나 우리 주님은 늘 새 옷을 입혀줘요.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장로님 아시겠죠? 예, 그 더러운 옷을 이제 기억조차도 안 하고 맨날 네가 알아. 그러면서 벗기고 또 입혀지고 또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벗기고 또 입혀지고 아니 자식들 키울 때 자식이 옷이 떼꾸물이 있으면은 너 어제 갈아입혔으니까 그게 나눌란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오늘 갈아입혀주면 또 벌레가고 또 하고 그러니까 만날 빨래가 한밭 아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참수하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새 옷을 입혀줘요.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은 우리를 늘 참수할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쉽게 만들 거예요. 나 이럴 바에야 이 교회도 보고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 요즘 교회 문제들 많잖아요. 막 유튜브로 여기도 흘러다니잖아요. 그러면 에이 뭐 어렵다 이런 더러운 교회 저런 교회 더러운 교회 나 안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교회 다니면 뭐 하겠냐. 저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고치려고 하세요. 함께 고쳐가세요. 피해서 간다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욕을 하든지 어쩌든지 들어와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또 의로운 관을 씌워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겁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저는요 한국교회 말씀만 회복된다면요 다른 말씀만 회복된다면 언제든지 교회가 다시 온전히 옛날로 회복된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이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라고 봐요. 근데 말씀이 고객 중심이 돼버리니까 성경을 비유만 찾으니까 이런 말 하면 저런 말 하면 싫어하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고 맨날 설교만 짧게 해주래요. 우리 아들 우리 딸도 뭐 아빠 설교 짧게 해줘 뭐 짧게 해줘. 영화는 3시간짜리 2시간짜리 왕 곁에 있는 남자 왕 그 옆에 한 2시간을 봐도 지겹단 말 안 하는데 설교는 맨날 길다고 짧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니에미야하고 에스라하고 설교할 때 몇 시간 했다고요? 니에미야 총독과 에스라 제사장이 설교할 때 몇 시간 했어요? 몇 시간 해야 눈물을 흘리고 회복하던가요? 아침 6시부터 점심 12, 낮 12시까지 6시간 설교를 하니까 그때서야 울더라고요. 이게 6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봐. 근데 우리는
1시간만 해도 길다. 더 줄여 50분, 40분, 30분. 이제 설교도 하지 마라 그럴 판인데. 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볼까요? 마귀의 속임수 한번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는요, 엎드려 경배하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준대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아이고, 좋다 하고 지옥 갈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거 안 들어주고,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걸 다 들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니까요. 왜요? 마귀의 전략은 예수만 안 믿으면 돼. 말씀만 귀에 안 들리면 돼.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데 나한테 절망, 예수님께 직접 이 말,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마귀 절망에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다 줄게.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은 누가 채워준다? 마귀가 채워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채워주는 이유는 그래야 주님을 찾기 때문에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세상에 물질에 복을 받고 막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 복 많이 받았대. 그리고 예수 믿는데 가난하게 살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집안도 그렇고 뭐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반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붙잡으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예수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뭐 사업에 투자하겠는데 성공했다. 아이고 여기 앉아있으려면 주일날 한 번 올 거예요. 한 번도 오면 감사해요. 왜? 남은 데 쓰고 다니기 바쁘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하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볼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목사의 딱 정의가 나와요. 목사는 뭘 하고 목사를 세웠냐? 중매정이에요. 어떤 중매정이?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할 수 있게끔, 만날 수 있게끔. 근데 요즘은 목사가 되시 신랑 노릇을 해버려. 왕권과 주권이 내게 있으니 지갑 내놔봐. 예. 김장로, 박장로 지갑 있으면 줘봐. 카드 하나 줘봐. 나한테 시킨 내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준 사람이 우리 교회에 40-50명 있어. 이거 왜 이래? 중매쟁이가 아니고 이제 중매쟁이가 아니고 왕이 되는데 왕이 내가 왕으로 속이다가 내버렸다니까요. 목사는 그냥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중매쟁이 누구?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예배소를 통하여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쪽 빠져나가면 돼요. 근데 왕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자, 3절 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잘 용납을 해. 왜? 듣기 좋으니까.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 뭐 인문학 같은 이야기.
뭐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예, 윤리 도덕 같은 이야기. 그걸 마치 복음이라고 잘 용납을 해. 그거 복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5절 볼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간질이 좀 있어갖고 그러니까 말은 좀 부족했는가 봐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가 봐요. 아볼로는 말을 잘해. 근데 지식은 떨어져. 근데 내가 지식으로는 진짜 근데 말은 내가 좀 약하다. 근데 진짜 글은 잘 쓰니까 신학생이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 그게 내가 엔간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거예요. 말은 조금 졸아나. 지금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내가 교회 돈을 띄우고 도망간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로 보면은 예, 교회 재정만 하고 내가 사적으로 이걸 한 번이라 써본 적이 있느냐? 자, 영수증 처리 철저하게 했지 않느냐? 예,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자, 나는 누가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만을 전하다가 난 인생을 마칠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이렇게 좀 해봐 교회 성장해, 이렇게 좀 해봐 전도 잘 돼, 이렇게 속삭여도 아예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인정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대로 그대로 복음 전할 테니까 인정이나 잘 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다니. 아멘.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나?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게 보이고 이대팔 가르마에 말도 서울 말씨에 정말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은퇴할 때 그렇게 돈을 내놓으라 그랬다. 뭐 어쨌다. 뭐 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사탄이요. 막 피 질질 흘리고 와요. 이단이 전도를 다닐 때 어떻게 다니는가요? 잠바하고 뭐 청바지 입고 다니는가요? 어떻게 입고 다니는가요? 예. 청바지 입고 뭐 반바지 입고 다니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단한테 본받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정장을 입습니다. 말도 얼마나 부드럽고요. 화장품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예. 말투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항상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능력 있는 목사로 와요. 그리고 저기 해외 선교하다가 왔다 그러고요. 막 고생 이빠이 한 것처럼 아프리카에서요. 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 중전 봉사하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고요. 예.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그러고요. 아주 뭐 저런 선생님 없다 그러고요. 제가 가만히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요. 나도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는지 뭘 나왔는지 뭐 믿기만 하고 나왔다 그러면 나왔는가 보다 그러고 저기 뭐 강원도 뭐 어디 뭐 큰 지어택이 있다고 가보도 안 했으면서 야 그럼 부장갑다 그러고 내가 생각하기 또 참 다 그걸 다 믿었네. 내가 등기비등본을 띄워보는 것도 아니고 학교권을 띄워본 것도 아니고 가본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요? 너무나 옆에서 말할 때 막 광명한 천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사업에 대해서는 막 일각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이런 거 많이 넘어갑니다. 예, 많이 넘어가요.
뭐 외국에서 왔는데 목사님 뭐 설교를 드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뭐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국으로 좀 가서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드리고요, 뭐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막 그냥 구구절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좀 올라가려면 아직까지 정산 안 된 좀 수수료가 좀 필요한데요. 좀 일부러 또 목사님도 그것도 순진하고 믿고 또 보내줬다가 난리 나고 또 그런 거 많아요. 아니 자기 유산 받은 거 교회에 건물 하나 지어주겠다는데 광명한 천사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어디 투자하라 그런 사람 치고 뭐라 그러던가요? 난 니한테만 정보를 준다. 니한테만 정보. 그리 좋은 거 가족한테 주고 잘못 잘 살지 몰라고 나한테까지 정보를 줘. 뭐 하도 거지 광명한 천사라옵니다. 하도 많이 당해보니까 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놈이나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고 만나니까요. 여러분, 사탄도요, 피 찌찌 흘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온다니까요. 간 쓸게 다 내는 것처럼 와요. 여자가, 여러분들, 여자가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전제 총각이라 칩시다. 그러면 이 남자는 재벌집 아들이야.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저 남자를 어떻게든 결혼시켜야 돼. 그럼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뭐 간 쓸게 내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쁜 모습 안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사탄도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한 천사로 달아보기 때문에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이래기 전에 이래기 지금 돼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사탄은 우리를 뭘로 유혹한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아니에요? 이거 사탄의 활동이에요. 사탄의 활동. 그럼 예수님도 옛날에는 뭐 병도 고치고 뭐도 고쳤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라니까요. 사도들도 병을 고치고 있는데 사도들도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쯤에 끝에 가니까 후반기에 가면 그런 기적은 안 보여요. 초창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기적, 표적도 구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끝으로 갔을 때는 자기 병 하나 못 고치고 죽는다니까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죠. 부득불 내가 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이사야 35장에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말 못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득불 병을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근데 성경을 보고 야 마태복음 몇 장 봐라. 어떤 그런 장로님 있죠. 마이크 잡아도 뭐 믿으면 된다. 뭐 하면서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합니다.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성경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능력, 기적, 표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믿어라? 말씀을 믿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늘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 현수막에다가요, 십년대의 부흥에 기적의 현장을 와봐라! 기적의 현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 뭐 방언이 터지는 현장.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 넘어진다. 이게 전부 무슨 활동이에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에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10절 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가 뭐예요? 내가 보고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그걸 좋아하고 따라간다니까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요, 예수만 안 믿게 하면 돼요. 기적, 표적.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파괴할 때 70명의 제자를 파괴시켰다고 했어요. 사탄이요, 하늘에 들어서 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일도 경험해서 좋아가지고 막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막 병도 고치고요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귀신들이 떨어지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근데 그 기적을 행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뭐 아니면 이렇게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결국 뭔 이야기가 나와요? 반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집을 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모래 위에 능력, 기적, 표적 없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데다가 하면 그거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영적인 전투 개요에 대해서 봤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사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말씀과 기도와 복종으로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마귀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가 감히 우리 서머나교회 고개도 못 쳐들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뱀의 머리를 십자가로 이미 박살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리가 우리를 움직이면서 믿음의 권속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만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 사탄이 무서워 들들 떨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끌려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우리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